언제나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 박수 소리가 너무 감사하고 귀한데 여전히 쑥스럽습니다.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예,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새롭게 또 지어진 이 예배당에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까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같이 올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무엇일까?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저를 만나 주시고 개인의 삶의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리고 저와 같이 또 복음을 통해 치유된 또 다른 한 사람이 저와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는 곳, 그것이 교회이고, 또 그렇게 모인 사람들을 통해, 그렇게 모여진 교회를 통해 그 교회가 있는 곳이 또 치유되어지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구원의 뜻, 그리고 계획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뜻과 계획이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고, 또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요일 중간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결코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나와 같은 또 다른 지체들과 함께 모여 있는 이 교회를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자신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 에베소서를 준비하면서 사실 2년 전에 생각해 보니까 하루 성경에서 에베소서를 다뤘더라고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그때 참여하신 분들, 아닌 분들은 이제 그때 참여하지 않으신 분인데, 그래서 다시 준비했어요. 그때와는 다른 이 예배 세팅에서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를 좀 정리를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속에서, 그리고 에베소서를 준비하다가 이런 제목을 제가 나름대로 붙여봤습니다. 신비로운 존재, 신비로운 공동체. 신비로운 공동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리고 이 신비로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각 개인은 신비로운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가치를 다시 한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부로 세상 사람들이나 혹은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모였기 때문에 뭐 이런저런 말이 들릴지라도 교회 공동체는 그 누군가가, 인간 스스로가 함부로 폄하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신비로운 공동체,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정리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랑 기도회의 전체적인 그 흐름은,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를 살펴보니까 에베소 지역을 배경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배경이 존재하는 지역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우리의 문맥하고는 전혀 다른 문맥 속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또 교회가 유지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나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에베소서 전체를 크게 중요한 흐름에 따라서 크게 좀 요약을 해본 다음에 에베소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에 특별히 우리 더 세움 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붙잡고 나가야 할 하나의 주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는 그러한 패턴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에베소 지역을 제가 여러분을 또 섬기기 위해서 미리 다녀왔어요. 얼마나 대가를 지불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에베소를 진짜 다녀왔어요. 이 강의를 위해서. 아무도 안 믿으시는 그런 저는 이 강의를 위해서 수백만 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갔다 왔습니다. 자, 제가 한번 에베소 지역을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에베소를 들어가다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순교했었던 사도 요한의 그 무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무덤은 좀 이제 크게 제가 좀 찍은 건데 이거 인터넷에서 퍼온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직접 찍은 겁니다. 사진 작가는 아니지만 좀 확대해 보면 저 밑에 비석 묘비가 있죠. 묘비문에 이제 사도 요한의 묘라는 그러한 표시가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밤모섬에 유배됐다가 에베소로 들어와서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했기 때문에 그 요한의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보여드리면 에베소 전체를 좀 느낄 수 있는 건데요. 이게 에베소의 체육관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의 체육관. 저런 데서 어떻게 운동을 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주 7세기경에 심각한 지진,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항구 쪽에서부터 밀려 들어오는 그 흙덩어리들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진과 흙, 그 다음에 여러 외부 세력들이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도시가 축소되고 하면서 이제 결국 조로한 흔적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겁니다. 그걸 거꾸로 유추해 가면서 우리가 무엇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후대에 그 고고학자들이 근거들을 찾아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에베소 체육관을 좀 보고 계시는데, 자, 또 볼까요? 여기 보면 에베소의 그 회의장 및 공연장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가 지역적으로 본다면은 소아시아의 서쪽에 위치했는데 그때 당시 한 25만 명이 거주하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25만 명 하면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당시만 해도 25만 명의 굉장히 큰 도시, 그리고 항구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항구 도시의 특성은 문화와 문명이 금방 들어오고 빠져나가고 어떤 유통 구조를 갖고 있게 되죠. 세계의 각종 문화와 전통들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가 그 지방의 수도로 삼을 정도로 이 도시의 규모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회의장이나 공연장을 실제로 가서 보게 되면 이게 작은 마을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세 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뭐 세 개의 도시라고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예루살렘이 있고요. 그리고 안디옥, 그다음에 에베소.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그 세 개의 도시 가운데의 하나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게 수로입니다. 수로관인데 그때 당시 또 이 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을 끌어서 집집마다 물을 공급하는 이러한 하수 배수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거 저작권이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에베소 시청 터라고 합니다. 대부분 터만 남아 있어요. 터만 남고 기둥만 남아 있고 뭐 언뜻 보면은 돌무덤인데 저희 딸아이가 그 예수전도단의 그 하와이에서 코나에 가가지고 이제 훈련을 받다가 YM 훈련을 받다가 이 튀르키예 쪽으로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그러더니 어디를 가보면 좋겠냐고 시간이 될 때, 그래서 제가 에베소 거기를 꼭 가봐야 돼.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갔다 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보이스톡이 왔어요. 아빠, 거기 돌무더기밖에 없던데 돌만 수북히 쌓여 있는데 거기서 뭘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제가 굉장히 실망을 했는데 뭐 가이드 없이 그냥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뭐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보를 얻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봐도 설명을 들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냥 쑥 지나치게 되면 또 이렇게 별로 우리에게는 관심이 좀 안 들 그런 분위기도 뭐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터가 있고요. 여기 아르테미 신전 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그 내용들이 19장에 자세히 나오는데 그 신전 터만 남아 있습니다. 여신이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면은 병원 간판이 있어요. 병원 간판. 이 병원 간판 왼편에 있는 것이 이제 병원 간판인데 그 간판 그 돌 그 바탕에 보게 되면 지팡이에 뱀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그러한 이미지를 볼 수 있어요. 저게 바로 아르클레피오스라고 하는 그때 당시 헬라의 의학과 뭐 치료의 신 그것을 상징하는데 저러한 문양이 있으면 여기가 병원이구나라고 알고서 그쪽을 병원을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승리의 여신, 니케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가 니케,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열심히 신고 다니는 NIKE, 나이키 신발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단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케의 문양이 새겨진 그러한 신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도미티아누스 신전도 있어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 에베소서가 쓰여진 게 한 60년에서 63년 사이, 요 사이에 에베소서가 쓰여졌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로부터 한 20년 정도 지나게 되면 저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어가지고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엄청나게 심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추구했던 것이 뭐냐면 각 도시마다 자기를 우상화하기 위하여서 자기를 숭배하도록 하기 위한 신전들을 그렇게 만드는데 에베소가 그것의 중심지였습니다. 황제 숭배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도시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면 저 도미티아누스 신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의 거리입니다. 저 정면에 보이는 게 그 유명한 셀스크 그 도서관 이때 한 2,5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뭐 지진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리고 앞에 이 출입구 쪽만 이렇게 남아 있는데요. 그 도서관입니다. 근데 저기를 쭉 바라보면서 좀 내려가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이제 뒤쪽을 바라보게 되면 이러한 밤 전경이 딱 느껴집니다. 굉장히 예쁘죠. 가보고 싶죠.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에베소를 방문하고 튀르키예 남단 쪽을 쭉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오늘날의 시대에도 교통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문명의 이 길을 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불편한 게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저 때는 더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타우스 산맥을 넘어서 남갈라디아 쪽에서 이제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이고니온,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런 쪽을 쭉 다니기 위하여서 산을 넘고 다녔던 그 바울의 그 여정들을 생각해 보니까 그것 자체가 그냥 삶의 강력한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정과 그러한 열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 던졌던 그한 사도 그리고 그와 동역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저러한 에베소 지역 정말 세속의 문화와 문명이 그냥 넘실거리는 그 한복판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의 그 몸부림, 그 다음에 그 세속적인 문화와 그들의 어떤 종교관, 사상, 가치 이것과 막 충돌하면서 그 일어났던 사건들이 사도행전 19장 거기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여드린다면 에베소의 원형 경기장입니다. 대략 한 4, 5만 명 정도가 들어가는 규모로 지어졌는데 지금도 보수 공사를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자, 이런 에베소 그때 당시는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 당시로 보게 되면 진짜 거대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도시 문화의 그 풍요를 꿈꾸면서 더군다나 항구 도시이고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러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이 단지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것보다는 이 도시 문화 안에서 자신이 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거나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그 도시 자체를 생각하며 여러분이 그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또 목회했던 곳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한 3년 정도 3차 전도 여행 때에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4년에 걸친 사역을 펼칠 때에 3년을 집중적으로 에베소에 머물며 이제 전도 사역을 하고 또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그 사명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또 이 에베소 교회에서 1년 반 정도 목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가 처한 그러한 영적 분위기나 상태를 사실은 어디를 보면은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냐면 디모데 전서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편지를 쓴 것이 첫 번째 편지를 쓴 것이 디모데 전서인데
이 에베소서를 쓰고 나서 풀려났을 때에 그때 이제 디모데전서와 디도서를 쓰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쓴 이 디모데전서는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를 향하여 편지를 쓴 거란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을 읽다 보게 되면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의 상황, 그 교회 공동체의 상황을 어느 정도는 유추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십니까? 신하와 족보, 많은 유대인들이 신하와 족보를 따지면서 그 다음에 자신들이 갖고 있는 철학과 사상들을 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면서 서로 공격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아닌 헛된 말에 빠지거나 금욕주의나 혹은 자신이 갖고 있는 종교관을 가장 중요한 종교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하면서 사상적으로 신학적으로 혼란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데 사실은 교회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어디에 도달을 해야 하냐면 사랑으로 결실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의 결실을 맺지 못하고 오히려 헛된 말에 빠져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혼란스러운 상황이 실제로 에베소 교회의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왜 교회가 이랬을까요? 에베소 지역이 그러한 배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배경을 향하여서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더 강력하게 주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서 이러한 주의점을 편지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디모데가 1년 반 정도 목회하고 나서 30년이 지난 다음에 아까 사도 요한의 묘비 보셨죠? 반모섬에 유배당했다가 사도 요한이 다시 에베소로 와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데 바로 사도 요한이 이제 그곳에서 죽을 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남기지 않나요? 그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사랑을 잃었다,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의 어떠한 과정과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통하여 맺어지는 눈에 드러나는 그러한 결과물들은 사실 사랑의 열매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결실되어야 되는데 사랑의 결실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 맺었던 그 사랑의 열매조차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사도 요한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전승이긴 합니다만 이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빌레몬서 아시죠? 빌레몬서 오네시몬을 향하여서 빌레몬을 향하여서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감옥에 같이 갇혔었던 오네시모의 손에 쥐어주고 빌레몬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였냐면 빌레몬의 노예였었어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훔쳐서 도망갔다가 이제 잡혀가지고 바울이 투옥되었던 로마 감옥에 함께 갇힌 겁니다.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이 오네시모를 이제 주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줘야 된다. 너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형제다. 이 사실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여러분 이 에베소 이 교회에 나중에 주교가 이제 오네시모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주교가 되었다라는 또 전승까지도 오늘날에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이 부분들을 잘 보게 되면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많이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러한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바울의 몸에 붙어 있었던 그가 혹은 입고 있었던 그 옷가지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병이 나았어요. 에베소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마술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마술사들이. 그 마술사들이 특별히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일곱 아들, 이 일곱 아들도 바울의 옷을 가져다가 입혔더니 누군가가 병이 낫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흉내내기 시작합니까?
그 능력을 흉내내기 시작하는데 마치 그냥 마술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 느낌으로 흉내를 냈던 겁니다. 아, 저거는 다 눈속임이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뭐 이러한 개념 속에서 바울의 옷에서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주니까 그가 나음을 입는 것처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혹은 그러면서 그 능력을 돈으로 사려고 할 때, 여러분 이 과정 속에서 아주 귀신이 이상한 말 하지 않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누구냐? 이런 말들이 나오죠. 흉내 내는 것 절대 안 된다. 근데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건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에베소 지역 자체가 이러한 마술, 더 나아가서 귀신에 대한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도시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 어른들은 예전에 많이 보았던 전세리 고향 아시죠? 예, 전세리 고향 보다 보면 갑자기 화장실에서 하얀 휴지 줄까 노란 휴지 줄까 막 이런 얘기도 나오고, 갑자기 어두운 데서 긴 머리 늘어뜨리고 흰 소복 입은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 그 장면을 한번 보고 나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혼자 어두운 곳에 나가고 싶습니까? 두렵잖아요. 예, 사실은 어린 마음에 두렵죠. 혹시 진짜 귀신이 있는 거 아니야? 이상한 소리만 들려도 이거 귀신의 역사 아니야? 그런 것처럼 에베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귀신 혹은 악령의 역사에 사로잡히고 또 그것을 실제로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겼던 겁니다. 이 사이에서 아주 간교한 꾀를 쓰면서 그들을 이용해 먹고 있었던 사람들이 마술사였던 거예요. 그 배경 속에서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고 그의 옷을 통하여서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 때 이걸 이용해서 또 돈을 벌려고 했던 사람들을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 문화와 관습의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귀신의 세력, 이러한 세력에 사로잡힌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곳, 바로 그곳이 에베소, 그리고 그 현장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고, 에베소서 6장으로 가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다, 영적 싸움이다 라는 것을 또 바울이 강조하게 되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배경입니다. 배경. 그러니까 사도행전, 디모데전서, 여기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에베소 지역과 에베소 교회의 배경들을 조금 우리가 알고 에베소서를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 받아야 하는 그 교훈들이 명료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신서를 읽으실 때면 항상 이렇게 좀 크로스오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그 지역에서의 또 바울의 사역과 메시지를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서신서를 하나하나 읽어가다 보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좀 명료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마술사들의 책을 가져다가 이제 태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 마술사들이 책을 모아서 불 사를 때에 여러분 그때의 그 돈이 가격으로 따지니까 얼마나 되냐면 은 5만 개였다라고 합니다. 은 5만 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그 점쟁이들이 우리 목회자들보다 말이 잘 꼬이는데, 목회자들보다 이 점쟁이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 아십니까? 한국에 요즘에 기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재미삼아 뭐 점을 보거나 뭐 유튜브에도 요즘에 그런 게 많이 뜨고 있는데, 그런 세상인데 에베소도 거기에 못지 않았습니다. 근데 은 5만 개가요, 약 노동자들의 5만 일치의 임금이라고 합니다. 5만 일치, 하루에 10만 원만 따지면 대략 50억 원. 여러분, 그러니까 마술과 관련된 자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상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만큼 팽배한 겁니다. 그만큼 팽배한 그러한 문화 속에 있었던 곳이 에베소서. 그러면 이 에베소 지역을 향하여 목회하고 있었던 또 바울이 그러면 우리 후대의 신자들을 향하여, 그리고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좀 큰 그림으로 함께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에게 성경책이 있으신 분은 이제 성경책을 함께 찾아가면서 하고, 성경책 없이 휴대폰에다가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이번에 공식적으로 끝내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허용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 제가 하나하나 좀 찾으면서 읽을 때 제가 일부러 자막을 안 줬어요. 이거 준비해 달라고 안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사랑 기도회니까 성경을 직접 찾아보면서 좀 읽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일부러 제가 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 에베소서의 전체 개요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큰 그림으로 먼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장까지 여기 교리적인 부분입니다. 교리적인 부분. 강조라고 나와 있죠. 자, 거기 교리를 강조하고 있는데 어떤 교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신분과 지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신비로운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강조되어지는 영역 속에서 한 개인을 향한 구원과 동시에 개인을 향한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속하게 되었다는 아주 신비로운 가르침을 바울이 1장부터 3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뛰어넘어서 성경을 읽고 더 나아가서 성도로서 삶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구원은 개인을 향하여 부르신 구원임은 맞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개인적으로 인격적 만남을 통해 얻은 그 구원은 단지 개인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개인의 구원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되어져서,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으로의 부르심이다라는 것을 동시에 말하고 있다라는 것. 이게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 교리적 부분, 우리의 신분과 지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가 이제 여러분 우리의 실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실천적 부분입니다. 우리의 행함이죠. 우리의 행함. 즉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4장과 6장이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단지 선하게 살아야 된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사람들이 볼 때에 괜찮은 삶이어야 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앞에 교리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쉽게 뒤에 나오는,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부부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상전과 종의 관계, 이러한 다양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만나는 이 다양한 관계, 이 관계적 영역 속에서의 만남과 관계의 방향, 관계의 과정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지위, 신분을 기초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책이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 큰 그림을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에 들어가 있는 세부적인 것은 또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좀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것은 3장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신분, 그리고 이것은 교리적인 이야기인데 한 개인을 향한 구원과 동시에 이 개인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초대되어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내가,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속한 내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지침들은 4장부터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는 그래서 교리와 실천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균형 있게 우리에게 남겨진 바울의 논문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만 더 들어가서 한 장 한 장 한 장씩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지 좀 성경을 찾아보면서 저랑 여러분이 같이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신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들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입니다. 1장.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신자, 신자 혹은 성도, 그리스도인 다 같은 말입니다만 우리가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 3절부터 14절까지. 자, 여기서 하늘에 속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어디에 속한 복으로 설명하냐면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이다라는 말이 나온다. 그럼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땅이다라고 이야기한다. 그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세상. 땅과 하늘은 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문자적으로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아까 에베소 지역의 배경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항구 도시로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그 시대 속에서 풍요와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들이 오고 가고 그다음에 온갖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거기에 병원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도 있었습니다만 타락한 성문화를 주장하는 사창가도 있었어요. 그리고 사창가를 안내하는 그 표지판은 뭘로 되어 있냐면 바닥에 신발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 모양. 그래서 이 신발 모양이 되어 있는 거는 발을 대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래서 그 신발 사이즈에 발이 되면 거기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발 사이즈보다 내 발이 작으면 청소년이라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문화 자체가 개방되어져 있고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근데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지금 몰려들고 있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했단 말이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잘 살기 위하여서 신을 달랠 수 있을까?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생활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도시 문화를 누리고 있는데,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복 말고 하늘의 복, 신령한 복, 그 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도 나옵니다만, 그럼 이러한 복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가르침이 인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당연히 없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날도 교회에서 이런 쪽으로만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복 말고 너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범접할 수 없는 복이 이미 있다. 그것이 하늘에 속한 복, 너희에게 임한 신령한 복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적 존재들,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온갖 거짓 신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아데미를 숭배하며 그 풍요와 다산을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온갖 난잡한 행위를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러한 거짓된 신들 말고, 우리 하나님은 그러한 영적 존재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면서 뛰어난 곳에 계신 분이라는 것,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범접할 수 있는 신령한 영역 속에 속한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비롭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신비로운 분인데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그분이 허락한 복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처음에 전제하면서 선포하면서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 가운데 대표적으로 무엇을 언급하고 있냐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들이. 사실 이 표현은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고 지금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의 개념이 어떤 것인지 그 시대의 문맥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 문화권 제도권 안에서는 누군가를 양자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자로 삼는다면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그 양자에게 다 돌릴 수가 있어요. 자, 그 개념을 채용해가지고 바울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성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의 역할들을 바울이 계속해서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고 사랑 안에서 택하시고 예정하사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신 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그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님의 역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우리를 인치시고 도장 찍어 주시고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는 그 인치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으로 지금 성령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 우리의 양자됨을 위하여서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사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중에 우리에게 그대로 또 이야기가 전수가 됩니다. 어떻게 전수가 되냐면 공동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시면서 아름다운 동역을 이루신 것처럼 교회 공동체도 이러한 모습으로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중에 또 4장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혼자 신난 것 같은데요. 이제 몸이 안 좋다가도요,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되면은 힘이 솟습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이쪽에서만 나왔는데 감사합니다. 자, 이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3절까지 바울이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열변을 토했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고 하나님이 이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양자됨을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 처음부터 예정하셨고 예수님은 피 흘려서 돌아가셨고 성령님은 인쳐 주셨습니다. 막 열변을 토하는데 반응이 별로 현찮아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막 더 간절해지는 거죠. 제발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좀 더 깊이 있게 새겼으면 좋겠는데 이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깊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고 있는 것,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의 깨달음을 위한 바울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깨달음을 위한 신자가 받은 복에 대한 깨달음을 위하여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 나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17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무엇을 통해서요?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우리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성경은 이성에 호소하는 책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믿게 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의심 없이 받아들여지는 거, 이 신비로운 기적이거든요. 이건 정말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든 게 의심스러웠는데, 근데 어쨌든 궁금한 거는 여전히 있지만 그것이 궁금함이 못 믿어서 궁금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의 궁금함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경험한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신비로운 영적 체험들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그는 3,000점까지 갔다 오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의 그 깊이를 깨달아 아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거든요. 이것이 단순히 논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성령을 통해 허락하셨던 이러한 계시, 그 다음에 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동일한 마음이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자신의 수신자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간절한 마음이죠.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친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를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고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과 그 능력의 크심을
바울이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 내용을 이제 15절부터 23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자 1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이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가 깊이 알기를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 이게 1장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장으로 가보면 이제 2장에서는 바울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2장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자, 2장도 크게 두 가지의 개념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러니까 2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는 원래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살려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죽었던 존재, 마치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던 그때의 우리의 모습을 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는 거짓 영에 속아서 그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았지만 지금은요, 우리를 인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너희가 그렇지 않다라는 그 이야기를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이 바울의 2장,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2장 말씀 가운데, 지금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서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말씀이 몇 절이냐 하면,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5절 그리고 6절,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신비로움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저는 여러분이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이해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새롭게 일으킴을 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전에는 거짓의 영에 사로잡혀 죽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산 존재가 되었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적 가치를 우리가 믿게 되면은요, 이 세상에서 좀 더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더 용기 있게 살 수 있어요. 지질공상 우리가 떨지 않고, 이렇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돈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가오를 상실해 가면서 비굴하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없어도 허화할 수 있고요, 부족해도 자족할 수 있고요, 아직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이 크게 나에게 타격감을 주지 않는 영적 맷집이 생긴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이고, 현재 우리의 실존적 영적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있는 존재라는 그 사실 자체가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장 11절부터 22절까지는 예전에는 너희가 죽은 존재였고 이제는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가 됐는데, 이 신비로운 존재가 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남겨져 있는가,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남겨진 존재들, 그 이야기를 바울이 11절부터 22절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이방인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그 이야기를 반복해서 하죠.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14절,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서로가 연결되어진 서로 평화를 누리는 화목의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새 사람으로 지음 받은 자. 그 이야기. 그래서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21절. 자,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자, 우리가 성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전이 됐고 또 성전이 되어 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간다라는 의미를 제가 좀 이따가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조금 더 깊게 나눌 예정입니다. 자, 이 장의 전체적인 큰 그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 근데 우리의 이러한 존재적 가치는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가족이자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을 2장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은요. 3장 한번 또 정리해 볼까요? 3장은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바울에게 계시된 비밀과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참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바울이 고백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또 우리에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에베소서 안에서도 이 부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몸은 갇혀 있지만 자신의 몸은 현재 갇혀 있잖아요. 로마에 도착해서 지금 연금 상태로 갇혀 있고 그 상태에서 지금 펜을 들어서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갇혀 있지만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전혀 갇히지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멋진 분이거든요, 바울. 사도 바울을 연구할수록 정말 멋진 분입니다. 다른 것보다 딱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토록 예수님을 닮고 싶어 했던 사람. 저는 그렇게 규정합니다. 정말 예수를 닮고 싶어 했던 사람.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요, 이게 진하게 묻어납니다.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노출하고 있지만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마음을 우리에게 열어 적힌 책이기 때문에 정말 그러한 바울의 마음이 진하게 묻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몸은 갇혔지만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절대로 갇히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요. 3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갇혔다고요? 이방인을 향하여, 너희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갇혔다. 그냥 갇힌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갇힌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갇혔다라고 담대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에 사로잡혔어요. 복음에 사로잡힌 결과 그는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혀 갇히지 않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중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갇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의 사역도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복음에 갇혔기 때문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감옥에 갇힐지라도 자신이 사로잡힌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상황과 환경이 결코 그를 가로막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요즘에 코스피가 5천을 넘으면서 점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더 붐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KTX 타고 오기 위해서 서울역에 기다리고 있는데 제 앞에 남자 2명이 한 40대 중반과 20대 초반의 두 남자가 둘이 이야기하는데요. 40대 중반의 남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뻘짓하지 말고, 그분의 표현입니다. 뻘짓하지 말고 너 1,000만 원 갖고 있는 거 그냥 투자해. 분산해서 투자해. 지금이 기회야. 여러분 장기적인 투자라는 면에서 본다면 그것이 꼭 우리가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로잡혀야 될 것에 사로잡히는 건 괜찮은데
우리가 사로잡혀야 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주인 되심, 여기에 사로잡히면 상황과 환경이 나를 옥죄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갇히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넉넉하게 풍요롭게 그 시기를, 어려운 시기를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담대하게. 그런데 하나님과 복음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은 쪼그라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쪼그라들고 다른 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쏟아내면서 영적으로는 메말라가고 그것이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더욱더 쪼그라들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여러분 선교사니까 그는 적어도 예수님을 음성을 통해서 직접 만났으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만나는 방법은 다양할 뿐이지 그게 정답은 아니죠. 그에게는 그렇게 만나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 거고, 저와 여러분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분명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겁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만났든 우리는 만났다면 그분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죠. 그분께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에게서 그걸 배우자는 겁니다. 그가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사니까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그는 그 정도의 영적 실력이 있었고 그만한 체험을 했으니까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지. 이렇게 폄하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밀어내지 마시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편지를 쓴 거고요. 앞부분 1장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바울이 또 한 번 기도합니다. 또 한 번 기도합니다. 이 바울의 3장 14절과 21절의 기도는 뭔가 조금 더 개인적 기도와 같은 느낌을 받기는 합니다. 1장에서는 성도들을 위한 중보기도처럼 여겨지지만 이 부분에서는 바울이 개인적 기도를 드리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냐면 바울의 기도 가운데에 영적 깨달음을 위하여 크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이 그 깊은 영적 깨달음을 누렸던 것처럼 또 영적인 후배들인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영혼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이해하게 되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로마서 11장 33절과 34절에 이러한 말을 남기고 있는 건 아십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주의 마음과 그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걸 전제합니다. 그러면서도 그 마음을 깨닫기 위하여 너희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어요. 모순인 것 같지만 모순이 아닙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으니까 아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러한 하나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영역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이 바울의 기도가 여기서 묻어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깨달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한번 길지만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한번 저랑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을 때 이것을 여러분의 기도로 바꾸어서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처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과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이 20절의 말씀을 늘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더하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크심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도록 바울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도전을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안에 가두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께 갇혀야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의 사이드 이펙트라고 하죠. 부작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관계도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마음도 생기기 시작하고, 작은 거에 상처받기 시작하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뭐 이렇게 하나님께 던져줘야 된다, 뭐 이러한 순서적으로 볼 때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질 자체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작은 뇌의 영역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 앞에 나를 던질 수 있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또 바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을 바울이 깊이 있게 깨닫고, 삶이 역설적이지만 비참하고 겉으로 볼 때는 남루하게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담대하게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죠. 오늘날은 속사람을 강하게 하는 거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잘 보십시오. 요즘 세대의 많은 사람들이 속사람이 약해요. 즉, 이 마음의 근육이 너무 없어요. 몸의 근육은 많이 키우는데 마음 근육은 별로 없습니다. 조그만 것에 상처받고, 조금만 손해봐도 그냥 막 감정 폭발하고, 건드리기만 해봐 하면서 싸울 준비만 하고 있는 것 같고, 바울은 지금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사람들은 외적 능력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아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야기했던 바울은요, 동일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을 깨닫도록, 내가 누군가로부터 풍성한 사랑을 받았다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조금 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받은 만큼 하는 거예요. 받은 만큼. 거저 받았기 때문에 거둬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 기도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이걸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러한 기도는 기도대로 계속 하면서, 그러나 본질적으로 바울과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 제목 안에서 우리가 필요를 위해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 상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기도의 제목 안에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 내가 사사롭게 구했었던 그 어느 것들이 순식간에 어느 순간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누적되다 보면 더 이상 이러한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는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속사람의 강건함, 그리스도의 사랑의 풍성함,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는,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민족적으로 그것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러한 삶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3장까지의 내용이 교리적입니다. 좀 딱딱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교리적 내용이 여러분의 삶에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가 중요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교리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급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감정에 기초한다면 금방 흔들립니다. 우리가 감정에 이끌리는 자가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하나님의 말씀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는 거지, 내 감정, 내 기분, 내 느낌에 따라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러한 교리적 기반을 튼튼하게 한 후에 이 교리적 기반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4장부터 우리에게 소개가 됩니다. 자, 4장부터 한번 그 부분을 간략하게 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4장부터는 신분에 걸맞는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신분에 걸맞는 것. 여러분과 제가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됩니다. 왕의 자녀로서 살아야 됩니다. 왕의 자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존재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끌어올리십시오, 여러분. 비등비등한 존재가 아니라 그렇다고 영적으로 교만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존재감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인지하라는 것이죠. 자, 신분에 걸맞는 삶, 이 삶에 있어서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은 4장 1절부터 16절까지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됨 가운데 행하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뒷부분에 가서 메시지로 여러분과 좀 더 자세하게 나눌 겁니다. 자, 하나됨 가운데 행하라. 하나됨을 위협하는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제거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됨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장 11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5장도 나오고 열매도 나오죠.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도 나오고 로마서 12장에서도 은사가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 은사라는 것은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성숙의 측면이 아니라 영적인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혼돈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못합니다만 나중에 들키면 혼나니까 이거 영상으로 나가나요? 또 보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것을 착각해가지고요 제 아내는 예전에 이제 저희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자꾸 좀 더 큰 교회 성령 집회 하는 데 가가지고 그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 받겠다고. 그래서 왜 가냐고. 우리 교회 예배 끝났으면 빨리 집에 가서 좀 쉬자고. 근데 거기는 좀 늦게 시작하거든요, 금요일날. 저희는 보통 7시에 시작해서 9시에 맞추면 거기는 9시에 시작해서 뭐 11시까지 하고 막 그럽니다. 왜 가냐고 그러니까는 여러분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뭐 방언 자체를 여러분에게 뭐 지금 방언을 다루는 시간은 아니니까 방언 받으러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방언을 받고 싶냐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뭐라고 말하냐면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오래전 이야기. 갑자기 두렵고 떨리는데 이거. 있어 보이지 않냐고.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제가 막 웃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처음에는 그 농담으로 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어서. 그거 뭐 기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부터는 차단했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더 이상 안 가도 된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따라 잘 섬기면 된다. 그것만 잘 활용해도 많은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줄 수 있다. 기도 오래 하고 싶다고요? 글쎄, 성경적으로 온다면 방언을 한다면 통변이 같이 와야 되는데 통역 없이 혼자서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늘어놓으면서 오래 기도하는 것이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겠느냐. 본인이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 일상을 내가 사용하는 언어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된다. 그러면서 차단시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전부터 우리 한국 문화 속에는,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는 은사라는 측면이 자꾸 영적 성숙도로 착각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이 있거나 영적으로 누군가가 범접할 수 없는 그 수준에 도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무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에베소서 여러분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고요. 로마서 12장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의 부분들을 읽어보시면 결코 그러한 측면에서 은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은사는 몸 안에서 기능적인 역할에 있어서의 강조점을 위해서 하나님이 각각 지체로서 그 기능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에 따라 주어진 것을 은사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 성숙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아시죠? 성숙, 이것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숙은 내면적인 겁니다. 다.
내면에 성령의 통치와 인도하심을 잘 따름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 절제,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열매, 성숙도와 관련된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됨. 자, 하나됨 가운데 신분에 걸맞는 그러한 행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됨 가운데 행하라. 이 16절까지 나옵니다. 16절. 그리고 이 말씀의 핵심 속에는 이제 합당하게 행하라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두 번째로 신분에 걸맞는 행함은 거룩하게 행하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자, 거룩은 우리가 많이 들어오셨잖아요. 거룩의 의미, 구별됨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구별됨. 구별돼야 됩니다.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다른 존재로서 부름받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전에는 이라는 그 삶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되죠.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별됨이라는 거룩함이라는 그 주제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의 도전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이런 거대한 세상에 혹은 세속의 주류를 때로는 거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방침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이 몸부림에서부터 거룩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되지 않으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결과 바울이 17절에서 32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나오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회방하는 것, 악의, 다 성령이 근심할 만한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이것들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들의 언어와 생활 방식과 가치와 달라야 되는데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것은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신분에 걸맞는 것, 자, 사랑 안에서 행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사랑이 잘 어렵잖아요.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또 그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이 또 존재합니까? 사랑은 분명한 것은,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근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좀 친해지거나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에게 익숙해지게 되면 희생하기보다는 희생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랑의 수맥이 끊겨지게 되는 경우들, 갈등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자기 희생을 통해 흘러가는데 자기 중심적인 탐욕 자체가 또 사랑을 가로막는다. 이 부분에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장 3절부터 6절까지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계속 나오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이 모든, 지금 제가 읽어드린 이 모든 이야기들은 사랑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미치지 못할 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왜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지 않으니까.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친밀함이 끊겨버리고, 거기서 단절이 되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단절이 이루어지고, 그 단절의 결과 서로가 서로를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추함이라는 건요, 누추함, 어리석은 희롱의 말 나오는데 이게 다 성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다 성적인 부분들입니다. 누추함이란 음란한 언어고요, 어리석은 말이란 성에 대한 우매한 잡담을 이야기하고요, 희롱의 말은 추잡한 농담, 이런 말들입니다. 이게 다 성적인 것과 다 관련이 있어요. 자, 하나됨, 거룩함, 사랑 안에서. 네 번째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5개를 살펴볼 텐데 이거를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는 렌즈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가? 사랑 하나됨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가? 거룩함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사랑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자, 이번에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빛. 왜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다 빛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나쁘고 어두운 일들, 안 좋은 일들은 다 어떻게 행해지고 있어요? 은밀하게. 빛은 은밀할 수가 없죠. 빛은 항상 드러나는 겁니다. 제발 은밀하게 행하지 말고, 은밀하게 행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이 보기에 떳떳하지 않은 거니까 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이러한 빛의 열매를 다른 책에서는 성령의 열매 측면에서 또 갈라디아서 5장에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됨,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거룩하게 사랑 안에서 빛 가운데, 네 개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자, 지혜롭게 행하라. 더 세움 공동체가 하나님의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 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기 위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이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가 이 부분을 서로를 향하여, 내 자신을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힘써야 될 주제 5가지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함에 있어서 바울이 상세하게 몇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주의하라. 주의하라. 이 수학적 용어입니다. 우리 수학 잘하는 친구가 있는데 복수 전공하면서 수학까지 한다는데요. 제가 아는 한 젊은 친구는 수학 시험 볼 때 기둥을 세웠다고 하던데, 근데 하나도 안 맞았다고 저한테 와갖고 항의를 하던데, 기도하고 세웠는데 기도하고 기둥 세웠더니 다 비껴나가더라. 그건 기도해도 안 되고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안 되는 건 뻔한 겁니다. 그거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주의하라. 이 수학적 용어로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아까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정말 좋은 이야기를 같이 나눴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왜 우리의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지고 있을까? 왜 분별하지 못할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 성경을 통해 가르쳐지고 있는 그 성경의 가치, 말씀의 가치 위에서 왜 분별하지 못할까? 굉장히 서로가 안타까워하면서 그 주제들을 같이 나눴거든요.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주의하면서. 이게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분별하지 않고 묻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뭐 그런가 벼 하면서 남들 간다고 다 따라가고요.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과연 그런가? 이게 정말 그럴까? 하물며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저의 메시지조차도 베레아 사람들처럼 집에 돌아가셔서 정말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한 확인 작업도 하시라는 겁니다. 비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리에 대한 탐구,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어하는 그 열정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선순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도 더 준비하고 여러분이 또 검증을 한다는 생각 속에서 더 준비하게 되겠죠. 더 준비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흘러가는 것들이 더 양질의 것이 나아가겠죠. 이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정확하게 세밀하게 영적 실력을 갖추라는 겁니다. 그래야 분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은 시간 관리, 타임 매니지먼트 매우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뜻 할 때마다 항상 대입시키는 문맥이 있지 않나요? 상황이 다 개인적 상황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게 주님의 뜻일까요? 지금 이직을 해야 되는데 이직하는 게 뜻입니까? 이직한다면 어느 회사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발 알려주세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저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엿듣고 있지 않나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주의 뜻을 분별하라는 사실 이걸 뛰어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을 분별하셨어요? 주의 뜻이에요. 내 뜻과 주님의 뜻 사이에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뜻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뜻을 내려놓는 이 과정,
이 과정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냐 저거냐, 저쪽이냐 이쪽이냐, 이곳입니까 뭐 타지입니까, 이런 측면에서 물론 여쭤봐야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주의 뜻을 근거로 하고 있는지 고민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영혼을 구령하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나의 결정이, 나의 선택이 과연 이것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그럼 내가 결정하는 이것이 구별됨을 위한 선택인지,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이 항상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상황 속에서, 또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했으니까, 내가 이것을 선택하고 혹은 어려움 가운데 직면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고난받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의 선택의 기준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 주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삶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도전하는 거예요. 저도 저 자신에게 도전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한국 사회는 술에 빠진 사회거든요. 요즘에 낮술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식사로 점심 때 식당에 가면요, 얼마나 이게 술을 많이 드시는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저분들은 오늘 업무가 다 끝난 건가, 아니면 저 상태로 또 업무를 복귀하시는 건가, 뭐 이런 궁금함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술 취하면 당연히 주의 뜻을 분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술의 통치를 받으니까. 제가 아는 친한 목사님이 설교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시면서 저에게 이걸 사자성어로 정리했으니까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술 취하면 나타나는 증상, 현상들을 사자성어로 한 겁니다. 흥청망청. 이걸 여러분 들으실 때마다 성령에 충만한 것과 한번 대비해 보십시오. 정반대의 상황이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절제가 되죠. 흥청망청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횡설수설. 성령 충만하면 횡설수설이 아니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갈팡질팡, 고성방가, 노상방뇨, 혼수상태, 인사불성, 결론은 속수무책. 이게 술을 취함의 증세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것과 반대죠. 반대입니다. 꼭 술이 아니어도 여러분, 술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이 지혜롭게 행하라 해서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을 대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자, 신분에 걸맞는 우리의 생활 방식, 행함 5가지였습니다. 5가지 행하라가 실제로 에베소서 4장과 5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에베소서 본문 전체에서 5장 22절에서 이제 6장까지 신분에 걸맞는 관계의 형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4장부터 우리의 행함에 대한 이슈였다면 이번에는 우리의 신분을 근거로 해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나오는 게요, 신분에 걸맞는 관계 형성. 첫 번째가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베이직에 무엇이 깔려 있다고요?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지위, 우리의 정체성이 여기에 결여가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신비로운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에 합당하게 부부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중에 잘 읽어보십시오. 이게 또이또이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것처럼 그러한 관점으로 여성들은
남편을 향하여 복종해야 되고, 또한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다 어떤 겁니까? 자기를 내어 줌으로 복종하고 자기를 내어 줌으로 사랑하고 있는 자기 희생을 기초로 한 그러한 관계를 부부 관계 속에서의 관계 속에서의 우리의 행함, 관계 형성의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 그럼 부모와 자녀는요?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니까 잘 살아야 돼, 여기서 머물지 말라라는 겁니다. 관계라는 측면을 항상 제가 이 트라이앵글,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부부 관계도 그래서 영성이 중요한 겁니다. 남자가 있고 아내가 있을 때요, 이 남자와 여자 서로 구조적으로 다르고, 여러분, 정서적으로 다르고요, 취향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른,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남자와 여자입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예요. 남자를 남자로 창조하셨고 여자를 여자로 창조하셨고, 서로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럼 갈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갈등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부부가 아닌 거예요. 부부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 부부일수록, 관계가 친밀할수록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갈등을 어떻게 좁혀갈 수 있냐? 신앙의 영역입니다. 둘 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가까이 친밀함을 통해 나아갈 때 그분을 통해서 주시는 감동과 인도하심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전제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이 그토록, 바울의 신앙의 핵심이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되고, 오늘날로 표현하면 열받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고, 다 이게 정체성을 근거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한 대상을 향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고요. 그다음에 주인과 종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과 종. 사회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같은 직장에 있다 보면 직급이 다를 수도 있겠죠. 누구는 회사 대표일 수 있고 그 직원으로 일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직원과 또 어떤 오너의 관계가 아니라 한 형제요 자매라는 것으로, 여러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로마 시대, 1세기 로마 시대에서 이 이야기는요, 이 가르침은 그 시대에는 파격적인 겁니다. 그 누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최고의 권위자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동일하게 종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악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악한 세력과의 관계.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나오는 거죠.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을 바울이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싸움은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 지체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악의 악한 영들을 상대한다. 자, 이 부분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그런데 이러한 영적 싸움은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은, 요즘 전쟁은 다 원격 조종으로 대부분 하죠. 요즘 드론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든가, 이제는 로봇이 만들어져서 로봇 전쟁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는 직접 어떤 육탄전을 하거나 근접 싸움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멀리서 하는 전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전쟁은 어떨까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근접전입니다. 마치 육탄전입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멀리서 누가 대신 싸워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부딪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치열하고 굉장히 힘든 싸움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힘든 싸움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를 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바울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말씀이니까 어떻게 무장하는가? 진리로 무장하는 것.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진리로 무장한 다음에 의의 호심경이라는 것은 사탄의 참소, 이것을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받은 존재다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제 실제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신을 신이라는 거죠. 복음의 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 악한 영들의 공격, 그것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세속의 가치를 통해 올 때마다 그것을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것은 순간순간 치고 들어오는 하나님을 향한 의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제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불안함, 이런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구원의 투구, 내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용 무기가 나오죠.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시험 받지 않아도 될 분이 시험을 받으시며 마귀의 시험을 이기실 때 사용하셨던 그 무기가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수님은요. 왜냐하면 내 이놈 한마디만 해도 되잖아요. 귀신들이 알아서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보고 그 앞에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용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까도 우리 정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최고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변치 않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약속을 붙잡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여러분? 아이들한테 귀찮아갖고 나중에 사줄게 했는데 아이들이 그때 사준다고 했잖아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거예요? 도망 못 가잖아요. 말했으니까 지켜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한 이 신분에 걸맞는 관계 형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지고 이 교회가 세상 한복판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때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관계 속에서 건강한 관계, 견고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지를 바로 신분과 지위의 근거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사실 이게 본론인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밤새도 저는 괜찮은데 아마 그럼 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사랑 기도회는 더 이상 안 나올 것 같아서 어쨌든 이제 약속한 시간 내에는 끝날 겁니다. 30분까지는 저에게 주어졌으니까. 자, 이제부터 본론인데 제가 이 말씀을 쭉 정리하고 그럼 더세움교회 공동체와 이 기도회를 통해 무엇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이 부분을 좀 정리했습니다. 뭐냐면 교회에 우습게 보면 큰일 난다.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교회 우습게 보면 큰일 난다. 또 한 가지, 교회가 우습게 보이도록 해서도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내리락한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 사실 우리의 이야기잖아요. 우리는 안 그런데 억울하다, 그럴 부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성찰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기도하며 개인적으로 우리가 또 회개할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공동체적으로 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점검하는 겁니다. 왜요? 말씀 앞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 앞에 그들의 말에 반응하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자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습게 보면 큰일 나고 우습게 보여서도 안 되는가? 에베소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진술해 드릴까요? 1장 23절, 4장 12절, 16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 보면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2장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이다. 2장 15절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창조된 한 새 사람이다. 우리가. 2장 21절, 2장 22절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교회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25절, 27절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다면 교회를 우습게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우습게 보이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5가지 행함을 통해 이야기할 때 아까 4장 1절부터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었던 부분. 자,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요거는 자막으로 한번 준비가 되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까지 여러분이 정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신 메시지 있죠.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자 아무도 혼자 울 수 없어요.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왜 그러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다음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아무도 혼자 웃지 않는 교회.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고통에 대한 반응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말씀드린 대로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한 부분이 아프면 몸 전체가 반응한다 그래죠. 여러분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의학적인 통계를 보면 아픔은 아픈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들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빌어본다면 뇌가 지휘를 하기 시작합니다. 뇌의 지휘 아래 온몸이 생존을 위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즉각적이고 복합적인 어떠한 증상이 나타나냐면 심혈관계, 호흡기, 신체 표면, 근육계, 동공 확대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통증이 전달되어지고 뇌를 통해서 통증이 전달되어지고 함께 이 통증을 처리하기 위한 몸부림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뇌는 통증 완화를 위해서 이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빌어온 말입니다. 빌려온 말. 엔돌핀,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과 같은 갑자기 머리가 아파지는데 천연 진통 물질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함께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일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만 나타나는가? 아니라 기쁨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기쁨에 대한 반응, 신체적, 생리적 반응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함께 온몸에 따뜻한 감각을 퍼뜨리고 전신에 걸쳐 활발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CC 누군가가 누구랑 사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금방 알아채는 경우들이 있죠. 표정과 몸의 반응과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속일 수 없어요. 오래 못 갑니다. 잠깐은 속여도 금방 노출이 되는 이유가 몸에 그런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반응이요? 미소와 눈의 생기, 상체의 열감,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표현과 활력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보상을 위한 도파민, 기분 조절을 위한 세로토닌,
사회적 유대를 위한 옥시토닌 뭐 이런 것들이 몸에서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기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것은 로또가 당첨됐을 때 나의 로또 당첨 사실을 가족들과 함께 공유하겠다, 알리겠다.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통계적으로 보면 10명 중 3명은 비밀로 한대요. 그래서 좀 높은 편입니다. 10명 중 3명은. 오늘 집에 가서 서로에게 확인하세요. 부부끼리. 당신은 어떨 거야? 근데 실제로 이것 때문에 이혼한 커플이 있어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3년 동안 아내가 12억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혼자서 펑펑 쓰다가 아내의 지갑에서 우연치 않게 통장을 발견했는데 남편이 통장을 발견했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12억이 입금되어지고 짧은 시간 동안에 3천만 원, 4천만 원이 쓰여진 것들을 눈으로 목격한 거죠. 그래서 남편이 물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로또에 당첨됐다는 거야. 그 남편이 말합니다. 그럼 왜 이 사실을 얘기 안 했어? 그때 아내의 말이 뭔지 아세요? 내 복권 내가 당첨. 내가 쓰는데. 이혼했대요. 그래서 배신감이죠. 돈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어려울 때 여러분 어려울 때 함께하는 공동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함께 오픈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야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더세움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가기 위하여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나됨을 보호하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됨을 추구하라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추구하라가 아니라 이미 하나됨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는 우리 더섬교회 공동체는 하나됨을 위하여 무엇을 합시다가 아니라 하나된 우리 존재가 하나됨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나의 지위와 신분에 맞게 어떻게 행할 것인가? 부부관계, 자녀관계, 상과 주인의 관계,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의 관계 어떻게 행할 것인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한 관점으로 여러분이 스스로를 무장하시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4장 1절부터의 말씀이 몇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기 위하여.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고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되기 위하여.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합당하게 행하라 합니다. 합당하게 행하라. 합당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저울을 우리가 예전에 한쪽에 추를 달고 한쪽에 이 추를 달고서 무게를 잴 때 수평이 되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무게를 재는 것처럼 마치 합당이라는 단어는 이 저울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의미냐면 중심 잘 잡으라는 겁니다.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 반쪽 발을 내밀고 교회에다가 반쪽 발을 내밀고 해서 양다리에 걸치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중심을 잘 잡고 그리스도인답게 지위와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됨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중심 잘 잡으십시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사역자들은 사역자답게 중심 잡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말하잖아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중심 잡잖아요. 성도들 중심 잡잖아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 안에 갈등들을 해소하게 하고 서로가 각자의 위치에서 중심 잘 잡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하나됨이 보호되는 것이죠. 이 하나됨을 깨트리기 위하여 사단이 얼마나 간교한 계략들을 많이 씁니까? 탐욕에 의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나오기 시작하고 지도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시작하고 핍박을 하기도 시작하고 그 속에서 중심을 잘 잡아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로 용납하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니요,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이게 없어요. 용납을 잘 안 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러한 어떤 관대함이 별로 없어요. 나에게는 관대한데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뭐 이런 이야기는 잘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는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용납을 안 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 관점으로 다가가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납하셨잖아요. 자, 그 용납, 서로 용납하기 위하여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겸손입니다. 겸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온유, 세 번째가 오래 참음, 네 번째가 사랑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저희 그 디모데 성경연구원을 음지에서 이렇게 여러 차례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셨던 한 분이 성경을 가르치는 분이 성지순례를 안 갔다 오면 되냐고 그렇게 하셔갖고 도움을 주셔서 제가 다음 주에 이집트와 요르단을 갑니다. 이 구약 성경의 배경, 출애굽의 배경과 그다음에 신약 성경과 또 구약의 배경이 되는 이 요르단. 그래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깨달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았던 곳이 요단 건너편 베단인데 베단이라는 곳이요 사해 근교잖아요. 그러니까 사해가 해수면보다 약 400m 아래로 내려가 있거든요. 근데 베단이도 해수면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이곳에서 이제 엘리야가 불병거 타고 승천했다라는 곳이기도 하고 엘리야와 같은 모습으로 광야에서 사역하던 세례 요한이 거기서 회개하라 하면서 메시지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해수면보다 낮은 그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는데 또 더 낮은 곳에서 세례를 받으며 낮은 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시는. 근데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여러분 헤롯의 별장이 있다라는 거 아십니까? 마케루스라고 하는. 근데 그 별장은 높은 산에 있어요. 세상의 권력,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서 높은 곳에서 호령하며 호화호식하는 그 세상 권력과는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겸손.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사역의 시작점도 낮은 것, 죽을 때까지 가장 비참하고 낮은 그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 희생.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고 예수님처럼 온유하시고 예수님처럼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지금도 참고 계시다는 거 아시죠? 지금도 참고 계세요. 우리가 모를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평안의 줄로 연결돼야 합니다. 평안의 줄. 여러분 서로를 향하여 받아라 오랏줄을 하면서 막 이렇게 오랏줄을 던지고 포승줄을 묶으려고 하지 마세요. 올가매려고 하지 마세요.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남으로 그 사람이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답답했던 그 마음에 평안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로와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 평안의 줄로 연결되고자 하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되게 역설적이죠. 현실적으로 보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 배경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학벌도 다르고 신앙의 수준도 다르고 더군다나 신앙의 시작점 달라요. 교단의 배경도 다르고 지금은 같은 교회에 있지만 배경은 또 다른 모습들도 있고요. 생각하는 가치도 다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만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은 그런데 우리가 하나됨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운 숙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내 능력으로 되겠습니까? 매 순간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 내가 여전히 받고 있는 은혜, 앞으로 받게 될 영광,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불가능해 보이는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잉 747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은 만들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17개 나라에서 900개의 협력 업체를 통해서 부품이 6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6만 개의 부품을 모아가지고 6개월 동안 조립을 합니다. 설계도에 따라. 그래서 한 대의 비행기가 만들어진다고 하죠. 600만 개. 하나의 비행기.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로 부름받았습니다. 206개의 뼈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이지만, 그러나 뇌의 명령에 따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교회가 일체되어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몸의 구조가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뇌의 신호에 따라서 다 즉각적으로 재빠르게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반응하는 구조, 그게 우리의 몸이고 주님이 설계하신 교회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됨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됨을 추구하라를 뛰어넘어서 그걸 지워버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 되었는데 이 하나됨을 지키고 보호하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의 생명력을 드러내는 공동체, 그게 우리 공동체, 더세움 공동체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주장하는 공동체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세움 교회가 이 김천 혁신도시 안에 세워진 그 모든 배경은 아마 여러분이 정 목사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이끄신 거죠. 앞으로도 그렇게 이끄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근데 앞으로 그러한 일들이 더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무도 혼자 울지 않고 아무도 혼자 웃지 않는 교회가 되기 위한 건강한 교회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지위와 신분, 이것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이것을 근거로 어떻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성도답게 행할 것인가, 성도답게 관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잘 풀어갈 때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는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날마다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맺어가며 부흥하게 될 겁니다. 그날을 꿈꾸고 또 그날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